복된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그 행복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행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교회 영구 표제처럼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행복하시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속한 삶의 자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라고 우리 행복을 한번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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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도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무엇보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돈을 버는 이유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그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그런데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행복 지수를 한번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원하는데, 바라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재벌, 이름만 대면 아는 한 재벌 총수 그 일가가 우리 갑질 행태를 보인 그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벌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돈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이 꿈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부자로서 또 재벌로서 가질 수 있는 많은 특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토록 화를 품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런 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돈이 있다라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공했다라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성공,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을 삼을 때 기준으로 삼는 돈과 성공적인 삶이 진정한 그 삶 속에서 행복해지는 어떤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 아시죠? 찬송가 384장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찬송 중에 하나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만든 우리 크로스비 여사가 있어요. 근데 그 크로스비 여사는요, 태어날 때 생후 6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이 땅을 태어난 거예요. 소경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답하죠. 참 힘들 것 같아요. 삶의 제약이 따를 수 있게 되겠죠. 평생토록 한 번 보지 못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에게 있어 소원이 있다라면 한 번이라도 눈을 열어서 좀 바깥 세상을,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소원 없겠어요. 어떤 외적인 환경을 따지면 참 불행하다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크로스비 여사가 훗날 마지막 자신의 인생이 다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요, 행복한 삶을 누렸어요. 그래서요, 찬송시를 무려 9,000편이나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벌이 되고 돈도 성공적인, 이 땅의 성공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지만, 삶의 제약이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주의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행복은 외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 행복한 가정주의로 지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일희의비하는 그런 흔들려지는, 요동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참 변화무쌍하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 버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잖아요. 오늘 주의를 지키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은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 행복,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셔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행복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행복의 통로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복의 근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데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건요, 한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아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바라세요? 뭘 원하세요?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뭐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로서 걱정되고 염려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행복을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행복한 그 삶을, 그 가정을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저와 때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는데 12절에 보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이런 잠언서 말씀에 보면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이게 한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은 공경할 경자, 외자는 두려울 외자, 두려워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무시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주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되며 부정과 부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앞에 보여지는 사람은 무서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행복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경외하면 경외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본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말씀이에요. 모세 이야기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이제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종들이 혹시라도 반란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애굽 왕이 이 히브리 민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해요. 멸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다 죽이라.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왜냐면 남자들이 힘이 세고 남자들이 전투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고 그래서 남자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거죠. 왕의 명령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 처형당하고 그런 시대는 우리가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만 생각해도요. 왕의 명령, 이걸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건 죽음이에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애굽 왕이에요. 당시 막강한 권력과 힘을 소유한 애굽 왕의 명령이에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결단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근데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산파들이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산파들은 아기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딱 봐서 아들이면 다 죽여. 근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히브리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왕보다는 하나님이에요. 왕보다 더 크신 분,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아무리 왕의 명령이 중요하고 이걸 거역하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겨요. 그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결론적으로 1장 말씀 끝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땅에 어떤 권력과 힘이 세도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 God first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왕의 명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었어요. 이게 경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경외 생각하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예요.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God first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땅에 논리도 있어요. 원리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타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God first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 쓰여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God first,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워주신다는 것, 높여주신다는 것. 이게 원리의 하나님의 나라 원리, God first, you first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경외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생명처럼 여기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처럼 칼로 잡아 죽이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어도 이거는 맞지 않잖아. 하나님 미쳤어요?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이제 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저는 경외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이삭을 바치라는 게 내 생각과 달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그 신뢰 속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경외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로는 잘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게 진정한 경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이루어갈 때 첫 번째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이것이 여러분의 교육과 양육 방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부모 공경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해라 말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녀들은요, 부모 말씀도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 부모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어떻게 이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요, 마땅히 부모도 공경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배잖아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을 보면 학교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어떤 뭐 공부해야 되고 시험 기간이 있고 뭐 있다고 하면 그냥 금방 타협해버려요. 뭐 꼭 이번 주 아니면 뭐 예배 못 드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여겨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책임 그렇게 바르게 굳건하게 붙들어주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God first면 you first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영혼, 그 자녀, 그 인생 미래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학원 빠지고 그래서 공부 못해서 그 시간에 예배 드려서 시험 못 봤다라고 하는 자녀들 있어요? 한 시간이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핑계가 되고 변명이 돼서 그래서 시험 못 봤어요. 그 인생이 망가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그래서 어떤 시간과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좀 희생하고 좀 나눠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철저히 아이들한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링컨 어머니가, 이 링컨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구두방 그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튀는 그런 아이들도 아니고, 근데 그 링컨이 아주 위대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머니가 저녁 식사 후에 늘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겨요. 너는 부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우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링컨은 평생에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먼저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놀란 그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첫 번째는 경외고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경외고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 이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쉐마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라는 거잖아요. 이런 유태인들의 모든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쉐마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는 것은 들어, 알아,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걸대로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름 아닌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진정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지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말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섬김에 대해서 알아요. 섬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 알죠? 근데 문제는 그 용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행하는 그 삶이 진정 필요로 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중요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말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말을 행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모세가 참 생각이 나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펼쳐가셔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아, 기도 중요해. 기도해야지.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 시간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실천, 행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레위인,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 모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누가 내 이웃이냐고.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육은 저는 그 삶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삶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삶이 어떠하냐, 이거 보고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 만들어주고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은 그 어른들의 삶을 보고 자라고 그렇게 배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물론 가르쳐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행복한 가정주일, 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은 외적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리고 그것은 경외와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칼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답을 알고 그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더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달을 이야기하면 오늘날 참 쉽지 않아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설교, 가정에 대한 말씀 전하기가 쉬운 세대는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뒤 그걸 자꾸 보면서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할 수 없다 포기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기를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기를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천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맞습니까? 그런 천국 괜찮나요? 왜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 길게는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1분 정도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주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래 한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참 행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은 주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본을 보이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 세상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지난주 부부의 날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 하늘께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그래서 몇몇 가정들만 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같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